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지난 월요일 우리 사랑하는 정도나 지사님의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지사님의 유언대로 유해는 승하원에서 바로 뿌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눈물 가운데 안혜옥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루가 되어서 섞이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그것을 어떻게 따로따로 다 구별해내실까 이러면서 또 눈물을 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 지사님을 다시 살려내실 거라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그리 하실 줄 믿는다고 그렇게 대답하여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신경에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요. 사람의 몸은 죽지만 영은 죽지 않는다 하는 것,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영혼 불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구천을 떠돈다 하는 식의 이해는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매우 거리가 멉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영과 육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어떤 실체가 아닌 하나의 인격으로 온전히 통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영혼은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지 영혼이 어디 다른 데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죽음은 곧 완전한 소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서는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온전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이 전인적인 통합체로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십자가 상처를 보여주시며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음과 부활 사이에 연속성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죽기 이전에 가지셨던 그 상처, 부활 이후에 여전히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 이전의 육신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 무엇, 어떤 새로운 육신에 과거의 소프트웨어를 업로드한 그런 식의 부활이 아닙니다. 정말로 죽으셨던 주님이 그 몸의 연속성 위에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시절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런 식의 몸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미련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 철학의 근원지인 아테네에 가서 예수 부활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듣고 비웃던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그리스 철학, 특별히 이 플라톤 철학에 영과 육의 대조를 강조하고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요 죽음은 영혼이 물질의 굴레에 해방되는 것이라 여겼던 그들의 철학 체계 안에서는 십자가형을 당해서 그토록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랬는데 굳이 부활을 했는데도 육신을 가지고 부활을 하고 그것도 십자가형의 상처를 도로 다 가지고 부활을 했다 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것, 오히려 꺼려지기까지 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전하여준 그 모습 그대로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하여질 만한 것, 사람들이 듣고 좋아할 만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 그리고 앞으로 실제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고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불에 타서 그 죄가 어디로 흩어져 가서 사라졌는지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요? 수많은 세대를 거쳐 믿음의 사람들이 죽고 또 죽어서 그 육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그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알 도리조차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요? 저 역시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모릅니다. 성경 역시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어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지 알 도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마침내 그 약속대로 이루셨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되었을 그때에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상상보다도 우리의 모든 기대보다도 훨씬 크고 놀랍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만 따로 떼어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몸과 영혼을 하나로 창조하신 그 존재 전체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내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이 몸을 벗어버리고 그저 영혼만 남는 것이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반쪽짜리 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몸, 기쁨도 눈물도 상처도 사랑도 모두 담고 살아왔던 이 몸을 그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흩어져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불려질 존재입니다. 비록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비록 지금은 그 방식과 원리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실 그날에 우리는 지금의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영광 가운데 여전히 나 자신으로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부활주간 이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흩어짐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